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요람에 대해서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고요. 연합군들이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대대로 미워하시는 모압, 암몬, 몇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압이라든가 암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롯의 아들들이죠. 아들도 되면서 손자들도 되는 이상한 족보를 가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동굴 속으로 갔는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씨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족보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한 족보.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심히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나왔던 출생지 유다,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던 거죠.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연합군들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고백했던 사람 여호사밧 왕이죠. 내게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이 믿음에 고백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으로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아들을 물려주게, 이 왕권을 물려주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유명한 여호사밧이라는 왕. 자, 이 사람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아들도 그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성경에 아버지의 믿음은 너무 훌륭한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보면 다윗은 자기 아내들이 많지 않습니까? 8명의 아내들이 있으니까 그 아내들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들 간에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또 이복 동생임에도 강간을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다윗도 이렇게 그걸 피하지를 못했어요. 자,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호람의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이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 32세에 왕이 돼서 8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40에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행동을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기 여호람,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니까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은 악처 중에 악처고 심히 나쁜 왕비 중에 왕비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오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고,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게 되고, 엘리야가 이기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 이 여자가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이 낳은 딸을 남쪽 유다에 시집을 보냈는데 바로 그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이 북쪽 이세벨의 딸을 맞이해서 둘이 좋아했겠죠. 서로 꿍짝꿍짝 했겠죠. 근데 이 딸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에요. 바알에 찌든 여자, 우상에 찌든 여자, 우상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받은 이 여자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에게 영향을 주고 여호람을 타락시키고, 우리가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나를 떠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자기 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시킬 때는요, 이방 여자랑 결혼을 안 시킵니다. 절대로 이방 여자랑 결혼 안 시켜요. 믿음에 충만하고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믿지 않는 여자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아들 사이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극을 이루는 게 언제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는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때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전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요? 그거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으니까, 믿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지니까 무서운 거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회개는요, 느헤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안에 이 국적법이 있죠. 먼저 영주권을 따고 몇 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유대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요, 배에다가 손을 얹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이 성경을, 이 토라 성경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자식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식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 교육의 어머니를 모세의 어머니에게 찾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영적으로 키우고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기다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가지고 와서 물이 새지 못하게 역청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천을 깔고 나일강에 데리고 갑니다.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어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해 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됐을 때 자진하여서 그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자, 모세는 궁중에서 자라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비록 궁중 생활을 하지만 모세의 정신 세계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여인, 이 사람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머니의 교육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 믿음으로 자식들이 변화되고 자식들이 거듭나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엘리야 시절에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해 이야기하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왔을 때 대접합니다. 기름 한 병, 그 다음에 이 떡 한 조각으로 엘리야를 대접하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자, 자식들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쓰임 받느냐?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래서 믿음 있는 여인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요람 왕이요,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왕위에 오른 지 8년밖에 되지 못하고 죽었던 이유는 바로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주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즉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은 100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은 100점이었어요. 그러나 생활은 빵점이었습니다.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해서 행동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정략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펼칩니다. 남쪽 유다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니까 아합 왕은 강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의 신앙, 자기 아들의 믿음을 생각해 주고 자기 아들의 앞길을 생각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 내 아들은 저 북쪽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 참 좋겠다. 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 아들에게 그 악처 중에 악처 이세벨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이 개차반이 된 겁니다. 아들의 미래가 그냥 8년만 왕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이세벨의 딸과 여호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동안 했느냐? 1년 동안 왕살이 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밑으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자, 요람 우리가 금방 나눴습니다. 8년 동안 왕이 되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랬죠. 자, 이세벨의 딸과 여호람 사이에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하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는 왕이 될 때 21살인데 그냥 1년만 왕하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달랴. 아달랴는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도 타락시키고 남편도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들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1년 동안 왕살이 하다가 그냥 그걸로 인생이 종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식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 사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또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내가 본을 보이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에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높낮이는 있습니다. 때로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낮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살이 업앤다운은 있으나 우리가 길게 볼 때 우리의 곡선은 바로 상승 곡선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남편과 또 이 아내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만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부모의 신앙생활, 남편과 아내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100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의 개인의 신앙생활은 100점이었지만 그가 자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베푼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북쪽 이세벨의 딸을 시집 장가를 보냈을 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의 손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손주들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생활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축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믿음에 서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